나사로가 중병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운명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다. 본문은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온 마르다와 나눈 대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우신 예수님을 기록한 말씀이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오신 이유가 다른 유대인들처럼 두 자매를 위로하기 위해서였는가? 그렇다. 그렇지만 위로가 전부가 아니었다. 죽은 나사로를 불러 살리기 위해 오셨다. 일부러 그가 죽은 후에 오신 것이고, 본문을 읽는 독자에게 세상에서 예수 믿고 잘 살다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님을 알도록 하셨다. 눈물 나는 날에는 나사로의 집은 경건한 가정이었다. 귀한 확률을 예수께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주었던 여인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다. 마리아 혼자 그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사로 집의 신앙은 예수께 소중한 것을 준비하여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실천하는 신앙이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나중에 마리아도 예수님께 나아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맞이함이다. 가장 귀한 분으로 맞이하는 마음과 태도이다. 남동생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에도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에 마중 나간 마르다가 보여주는 신앙은 영접신앙이다. 마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사람이 알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주권신앙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와 경험, 이성에 맞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의 생각과 길을 더욱 중히 여겨야 하는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 향한 원망이 아니었다. 나사로가 운명하기 전 마르다가 바라고 원했던 것은 예수께서 속히 오셔서 나사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생각을 마르다는 몰랐지만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다. 당신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 신앙이라면 당신은 수없이 좌절해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릴 것을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대답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나사로를 살릴 것을 말씀하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마르다의 대답에는 틀린 내용이 없다. 부활 희망을 고백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복된 말씀으로 위로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사로의 집은 영접신앙, 주권신앙, 부활신앙,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실천하는 신앙인 집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죽었고 두 자매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삶이 고단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다려야 한다. 작가 아트 부치워드는 경제가 좋아질수록 다른 것들은 모두 나빠진다고 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잘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풍부가 좋은 것 같지만 풍부 때문에 사람들이 잃게 되는 것이 너무 많다. 겸손을 잃고 교만해지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다른 즐거움, 다른 만족, 다른 성공을 찾아 헤매기도 우정도 가족도 버린 이들이 많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아픔을 경험케 하신다. 낮은 자리로 내려오라고 부르시는 초청이다. 몸을 숙여 엎드리면 그곳에서만 보이는 것이 있다. 가치 있는 것과 지켜야 할 관계, 그리고 자신의 진면모를 인생의 바닥에서만 볼 수 있다. 삶이 고단한 날에는 더 눈물이 난다. 실컷 울다가 인생의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당신의 눈물을 담으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기 바란다.
아파하는 가족과 이웃을 조용히 보듬어주는 당신이 되길 바란다. 예수님의 눈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다로 번역한 그리스어 크라이오는 소리내어 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마리아와 조문 온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여 소리내어 울 때 예수님 역시 깊이 아파하셨다. 요한은 사람들과 달리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된 단어 다크로오는 조용히 울다는 뜻이다. 예수께서 조용히 우셨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가 당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된다. 그런 누군가도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을 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신 이유는 조문이 아니라 무덤 앞에서 하실 일이 있어서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끝이 아니다. 어두움과 혼돈 가운데 빛이 있으라. 풍량이는 바다 한가운데 잠잠하라.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사로가 죽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셨다.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다.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 당신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당신이 걷는 눈물 골짜기에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 찾아오신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식지 않으니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분이 일하시기 전까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1995년 4월 19일 오전 9시 5분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를 뒤흔드는 엄청난 폭발이 있었다. 폭탄 테러로 9층짜리 연방 빌딩이 완전히 내려앉았고 순식간에 168명이 목숨을 잃었다. 매캐한 화약 냄새 속에 깨진 유리 조각들, 사망자의 시신, 부상자들의 신음소리, 그리고 어린이집에 있던 어린이 19명이 희생당했다. 한 소방대원이 건물 잔해 속에서 아기를 구출해 나왔지만 끝내 회복되지 못했다. 올 일이 많다. 왜 우리 사회에 끔찍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왜 우리 집에 병들어 누워있는 가족이 있는지 나이가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 더 슬프다. 마음속 깊이 감춘 상처가 욱신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픈 가족과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와 형제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성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 눈물이 나는 날에도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자.